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생각지 않은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위기를 만나면 그래도 좀 괜찮은데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커다란 위기가 있죠. 그때 여러분들은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십니까?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야곱은 인생의 최대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모든 가족이 몰살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살 때에 그 외동딸 디나가 밖에 나갔다가 그곳의 부족, 그러니까 추장의 아들 세겜이라고 하는 청년에게 겁탈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단순한 겁탈이 아니었고 그 세겜은 정말 디나를 보는 순간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 가지고는 자기 아버지에게 아버지 나 디나와 결혼하고 싶은데 결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겜의 아들 하몰이 야곱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야곱에게 당신 딸을 내 아들에게 달라, 사돈관계를 맺자. 지금 당신은 이 세겜에 나그네로 와 있는데 우리가 서로 사돈관계를 맺으면 당신도 여기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우리도 당신을 도와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결혼을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야곱의 아들들은 자기 여동생이 겁탈을 당했다는 것에 너무 분노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속으로 이제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결혼하려면 우리는 할례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할례를 받는 사람과 사돈관계를 맺을 수 있다. 그러니 이 세겜에 사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 결혼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남자의 그 생식기에 그 표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포경 수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포경 수술을 하게 되어지면 연한 살이 드러나기 때문에 활동하는 게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며칠 동안은 정말 이렇게 힘들어하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근데 이 할례를 요청하는 이 말에 얼마나 이 디나를 사랑했던지 그 하몰이 이제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좋다 그러면 우리 모든 이 성에 사는 사람들이 할례를 하겠다라고 해서 다 할례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합니다. 이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레위와 시므온이 이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해서 고통스러워할 때 그냥 남자들을 다 몰살시켜 죽였어요. 칼을 가져갖고 일일이 다 움직이지 못하는 그 남자들을 죽이고 그리고 약탈을 하는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 소식을 야곱이 듣고 큰일 났다. 이제 나도 죽고 너희도 죽고 우리 모두가 큰 위기를 만났다라고 분노를 하죠. 그런데 시몬과 레위라고 한 두 아들은 어떻게 내 여동생이 겁탈을 당했는데 가만히 둘 수 있겠느냐고 오히려 아버지에게 화를 내야 합니다. 이런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온 가족이 정말 몰살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이 야곱의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하는 비결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야곱은 전혀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는 사실 어찌할 바도 몰랐지만 자기가 생각했던 돌파구도 아니었고 해결책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이야기를 하실까요? 제가 조금 성경 말씀을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이 야곱이 지금부터 20여 년 전에 그가 자기 집에 살 때 자기 아버지와 함께 살 때 그는 장자의 복을 받고 싶었어요. 야곱은 쌍둥이의 둘째입니다. 그 형은 에서고 야곱은 둘째 아들인데 그 몇 분 차이로 자기가 둘째가 됐다는 게 너무나 분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몇 분 차인데. 그래서 그는 차자가 되었고 장자의 복을 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형은 장자로 태어났지만 장자의 복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곱의 마음속에 내가 어떻게든지 장자의 복을 받아야 되겠다, 맏아들의 복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형이 사냥을 하고 돌아올 때 배가 고프니까 팥죽을 끓여놓고 팥죽을 냄새를 쫙 풍기면서 형이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면 내가 이 팥죽을 주겠다. 그리고 장자의 명분을 샀습니다. 훗날에 이제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이 눈이 보이지 않을 때 자기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내가 이제 장자의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벼슬을 만들어 와라,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를 어머니를 통해서 야곱이 듣습니다. 그래서는 자기가 에서처럼 털이 많은 사람으로 이제 분장을 하고 아버지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내어놓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겉으로 이렇게 만져보면 형 에서 같은데 목소리는 야곱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근데 이 일이 문제가 된 거예요. 형이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어떻게 내 복을 빼앗아 갈 수 있느냐, 저놈 나쁜 놈이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야곱을 죽이겠다. 자, 얼마나 장자의 복이 큰지 형 동생 사이에 이 뭐 살리니 죽이니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 야곱을 사랑했는데 자칫 잘못하다가는 자기 눈앞에서 아들 야곱이 죽겠거든요. 그러니까 야, 형이 분노하고 있으니 잠깐만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피하 있어라. 그러다가 나중에 형이 마음이 풀리면 그때 돌아와라. 그래서 이 야곱이 정신없이 도망을 갑니다. 사느냐 죽느냐라고 하는 그 문제에서 도망가는데 가다가 한참 갔는데 밤이 되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인데 거기에서 그가 돌을 베고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야곱아, 야곱아, 네가 지금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내가 이 땅을 너에게 다 줄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꼭 지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로 하여금 다시 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꿈속에서 하나님이 음성을 듣습니다. 정말 허련단시엔 떠나야 되는 그 야곱이잖아요. 아버지에게 장자의 복을 받았지만 아무것도 없는 그 야곱, 내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해 너무 감사하니까 그는 거기에 일어나서 아침에 돌을 세워놓고 기름을 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서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안전하게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여기에서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 소득의 10의 1, 11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소원을 하고 또 다시 불이 나게 열심히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그 야곱이 거기에서 20년을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뭐 옛날이니까요. 아내가 둘이 있었고 첩이 둘이 있었고 거기에서 12자식을 낳습니다. 아들이 열하나요, 딸 외동딸 디나를 낳고 그리고 큰 가축을 모으고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사실 삼촌 라반이라는 사람은 야곱보다 더 꾀가 많고 더 사실은 질이 좋지 않은 사람이에요. 자기 조카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 약속을 어기고 그리고 노동력을 차치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복을 주시니까 자기 가족 외에 하인이 많아졌고 많은 재물을 모으고 이제 자기의 집을 향해서 가게 되어져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자기가 20년 전에 집을 떠날 때에 그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뭐냐면 형 에서와의 문제였어요. 형 에서와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가는 길에 고민하고 이거 어떡하지 걱정하고 가는데 들려오는 이야기가 형 에서가 400명의 사람을 이끌고 온다는 거예요. 왜 400명의 많은 사람들 이끌고 형 에서가 야곱에게 올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야곱과 싸우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닙니까? 야곱과 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야곱이 걱정이 된 거예요. 집에도 못 가고 여기서 죽게 생겼구나. 근데 마침 그 형을 맞이하는 곳이 어디냐면 약복강이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약복강가에서 이 야곱이 또 꾀를 냅니다. 어떻게 하냐면 먼저 가축을 다 앞서 보내요. 그리고 자식들을 보내고 그리고 자기 부인들을 보내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먼저 제물로 형 에서의 마음을 녹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주면서 형 옛날에 미안했어, 다 그거 잊어버리고 나와 화해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안 되면 자식들 그리고 아내를 보내고 자기는 애차하면 도망가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기도하냐면 영적으로 씨름을 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십시오. 복을 주지 않으면 저 하나님 놓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은혜와 복을 주셔서 형 에서와 화해하게 하셔요. 전혀 생각지 못했는데 형 에서가 이 야곱을 딱 만나더니 그냥 얼컥 껴안고는 내 동생이야, 야 어떻게 이제 만나냐면서 막 울면서 막 화해를 합니다.
야곱은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낀 거지. 야, 이건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에서가 이제 돌아갈 때에 야곱이 형 먼저 가시면 내가 뒤따라가겠습니다. 먼저 가십시오. 그러고는 형을 보내놓고 이 야곱이 베델로 가거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겜에 머물게 되어져요. 세겜에 머무는 이유가 뭐냐면은 거기는 목초지였어요. 야곱이 큰 이 가축의 떼를 이루다 보니까 이 목초지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세겜 땅을 보니까 거기는 목축하기 너무 좋은 곳이라, 그래서 이 야곱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주님이 나를 안전하게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10의 1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약속을 헌시작처럼 버리고 그는 어디를 찾아갑니까? 바로 이 세겜에 찾아간 거예요. 거기에서 그는 정말 하루하루 점점 양떼가 소떼가 늘어나는 걸 보면서 기뻐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의 딸 디나가 겁탈을 당하고 그것에 분노한 그 아들들 가운데 레위와 시므온이 그 성에 사는 모든 남자를 쳐 죽이는 어마어마한 사건을 저지르게 된 겁니다. 그것 때문에 성내에는 피비린내가 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피비린내가 그 주변으로 퍼져나가게 되면 주변에 같은 민족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야곱과 그의 모든 가족을 죽이게 되니까 두려움에 떨게 되어진 거죠.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거기에서 내게 단을 쌓아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해결의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때때로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 야곱이 이런 큰 위기를 만난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겉으로 생각해 보면 그 자기의 딸 디나가 밖에 나갔다가 겁탈당한 것이 문제의 원인이죠. 집에 바깥에 나가지 않았으면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또 자식 레위와 시므온이 아무리 화가 나도 좀 참고 분노를 참고 인내할 줄 알았다면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야, 야곱은 자기 아들들에게 너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다, 우리 온 가정이 죽게 생겼다라고 사실 손가락질하고 분노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린 데 있다는 거예요. 그가 자기가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저버리고 그가 하나님보다 물질을 사랑하고 가축을 사랑한 것에 문제의 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그가 빈털터리로 정말 단신으로 그 삼촌 라반의 집에 갔지만 하나님 그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큰 가족을 이루게 하셨고 많은 소떼와 양떼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받고 돌아오는 길에 그가 잊어버린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의 복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잊어버리고 그냥 그 복에 취해서 그 복을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에게 문제가 생겨버린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셨을까? 조금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야곱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그는 꾀돌이에요. 꾀돌이. 성경에 보면 야곱이 태어날 때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 그랬어요. 내가 먼저 나가겠다는 거예요. 뭐 그 태어난 아이가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생각할 때는 의식도 제대로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어날 때부터 그랬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얼마나 꾀돌이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진짜 좀 영악하다고 그럴까요? 이렇게 좀 정이 가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야곱은 좀 여성적이었고 맨날 엄마 치마폭에 이렇게 서 살아가는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에서는 정반대예요. 아주 진짜 호남형이고 그리고 정말 누가 봐도 좀 호감이 가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에서에게 복을 주지 않고 야곱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사모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 복을 사모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합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통해 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었고 에서는 그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야곱이 복을 풍성히 받고 나서 누구를 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다 보면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줄 때가 있잖아요. 정말 내 마음을 다 쏟아부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할 때,
그 사람이 내가 베푼 그 은혜에 대해서 배은망덕할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부모가 자식을 열심히 잘 길렀어요. 정말 모든 걸 다 해가지고 쏟아부어서 정말 좋은 학교 보내고 다 해갖고 결혼시켰는데 결혼하고 딱 났더니 그 다음부터 부모를 탁 외면하면 그때 느끼는 그 배신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마치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복을 주셨는데 이 야곱이 복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좀 더 많은 것을 갖겠다고 그 세겜 땅에 머물 때 그는 이런 큰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인간의 문제가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외면한 거기서부터 인간의 문제가 시작되었고 지금도 인간의 문제는 계속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고 내 방법과 내 생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기에 오늘 인간의 모든 문제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신명기 8장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좀 찾아봐 주시겠습니까? 제가 먼저 읽을게요. 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 있어요. 정말 광야 40년 동안 정말 그들이 메마르고 간주한 땅에서 어렵게 살아갈 때 그들에게 은혜를 주면서 이제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때 하나님이 높아심에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뭘 얘기하냐면 11절부터 보시면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12절에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진짜 실컷 먹을 수 있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어질 것인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광야 생활과 비교할 수 없는 어떤 풍요로움을 느끼게 되어질 때에 이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때가 위기라는 거예요. 14절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께서 정말 안타까워하시는 것은 염려하시는 것은 광야 생활할 때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농사 지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매일같이 만나를 먹이시니까 그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농사를 지을 수 있고 풍요롭게 되어지는데 그때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그것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으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하는 것이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17절에 봅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네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나의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셨는데 그들 스스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 풍요로움을 느낄 때 내 힘으로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 사업도 내 힘으로 이루었다. 지식도 내 힘으로 이루었다. 이 직장에서 좋은 직장에 다니는 모든 것이 다 내 능력이지 무슨 하나님의 힘이야. 하나님의 은혜야.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 힘으로 이것들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할까 말할까 걱정이라 염려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느니라.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너에게 주셨느니라. 이같이 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신 이유는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는 그 언약 때문에 너에게 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부모님의 기도, 우리 부모님의 간절한 눈물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복 받을 만한 존재가 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내게 그냥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잘나서 이 모든 걸 누리고 사는 거야. 그것을 하나님이 염려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을 언제 한다는 거예요? 풍요로울 때, 힘들고 어려울 때는 다 나와요. 하나님 앞에 기도에 엎드려요. 갈망해요. 그런데 잘 먹고 잘 살게 되어지니까 내 힘으로 이 모든 것을 누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그런 거거든요. 세겜 땅에 머무는 이유가 뭡니까? 내 힘으로 이뤘고 내 힘으로 앞으로도 이룰 것이다 생각하니까 그 세겜 땅에 머물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 잊어버리고 그거는 아주 하찮게 여기고 있다가 보니까 그에게 이런 어려움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근본적인 문제를 얘기하십니다.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오늘 35절에 보면 뚱보 같은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1절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네가 위기의 때,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도 너를 도와주지 않을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 위기를 해결하는 비결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배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게 됩니다. 가장 근본적인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고 회복되어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찌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주실 것이다. 그것이 바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요 경고였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 사는 길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는 길이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정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계십니까? 여기 베델로 올라가라 했습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 벳이라고 하는 것은 집이에요. 베들레헴 그러죠. 베들레헴. 그 벳이 집이에요. 들레헴은 뭐냐면 떡이에요. 떡집이에요. 떡집. 그러니까 거기가 풍요롭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떡집. 벳엘, 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야곱이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원래는 루스라고 하는 그 이름이 있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 주님을 만나고 나서 베델이라고 지은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놓고는 안 가는 거라. 뭐 때문에? 너무 세상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회복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회복하라. 너의 예배를 회복하라. 신앙을 회복하라. 그리하면 삶이 회복되어질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음성을 듣고 나서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3절에 가보시면 35장 이제 자기 자녀들에게 야 우리가 이제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거예요. 다 같이 베델로 올라가자. 뜬금없는 이야기처럼 아들에게 들리겠죠. 그때 야곱이 이야기를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나의 환난 날에 나에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지금 야곱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단을 쌓는데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나의 환난 날에 나를 도우신 분이에요. 내가 환난 날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도와주신 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래서 야곱이 삼촌 라반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삼촌 라반의 집에 있다가 돌아가려고 할 때에 이 삼촌이 못 가게 하고 막 방해를 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으니까 당신이 복 받은 거 아니냐. 하나님 나와 함께 당신이 복 받은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함께 하셔서 삼촌 라반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과 함께한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붙어있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이에요. 찌꺼기라도 내려오잖아요. 뭐라도 그래도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우리가 먹고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같이 있을 때 그래도 받잖아요. 근데 떠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알거지가 되죠. 부인 잃고 그리고 빈몸으로 그냥 도망 나왔다가 말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잖아요. 야곱이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셨고 내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이렇게 누렸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구나. 야 우리가 올라가자. 그 하나님께 예배하자.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야 한다. 그 고백이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찾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이만큼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산다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었어요. 예배도 내가 중심이지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돌아서길 원합니다.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이렇게 살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다시 그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을 봅니다. 2절에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라갈 때에 두 가지를 요구하죠. 첫 번째 뭡니까? 이방 신상을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라고요. 근데 놀라운 거는 야곱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은 사람은 하나님 복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만 믿은 게 아니라 뭐를 의지했어요? 우상을 의지했어요. 우상을.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살다가 나올 때 야곱의 아내 라헬이 훔쳐나온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드라빔이라는 거예요. 드라빔. 요 손주먹만한 작은 게 신상이거든요. 요게 복을 준다 생각한 거라. 자기 아버지가 요거를 이렇게 섬겼는데 이거 몰래 가지고 나왔거든요. 근데 그 라반이 쭉 보니까 곡이 없어진 거라. 그러니까 아마 그걸 되게 중요하게 여겼겠죠. 그러니까 이제 와가지고 너 훔쳐갔다. 근데 라헬이 깔고 뭉개놓고서는 나 못 일어난다 그래가지고는 그거 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하나님 섬기면서 한쪽으로 뭐를 섬긴 거예요? 우상을 섬긴 거예요. 하나님만 갖고 안 되겠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도 내가 섬겨야 그게 내게 복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뭔가를 의지하는 게 있었던 거예요. 그거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나 외에 네가 의지하는 모든 건 내려놓으라.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게 너 복 주는 거 아니야. 내가 복 주는 건데 왜 내가 복을 못 주고 다른 것이 복을 주는 것처럼 나와 동급으로 노느냐는 거예요. 그걸 주님은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위해 두든지 재물을 위해 두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 주님 앞에 응답받는 예배,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거, 하나님만큼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거 아니면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겼던 것들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기에서 야곱이 뭐라고 자기 가족에게 얘기합니까? 2절 뒷부분에 보면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어라 그랬어요. 의복을 바꾸라. 여기 의복을 바꾼다는 건 뭐냐면 야곱이 아마 이 세겜 땅에 들어가기 전에는 이런 옷을 입지 않았던 것 같아요. 모든 식구들이. 근데 그들이 이런 옷을 입어요. 보통 어떤 민족마다 옷는 옷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옷이 단순한 옷이 아니에요. 그 옷은 거기 어떤 종교적인 것과 관습적인 것들이 묻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의복을 입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머리를 밀지 말라는 게 있어요. 레기 보면 머리를 밀지 말라. 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제 머리숱이 적으니까 머리를 미는 분도 있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했더니 머리를 빡빡으로 미는 분들은 머리가 잘생겨야, 머리통이 잘생겨야 밀더라고요. 그냥 머리통이 안 생기면 그것도 못 미는데 참 그것도 귀하다는데 성경에 머리통을 밀지 말라 그랬어요. 문신을 하지 말라. 왜 그러냐면 이게 다 이방 풍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상을 섬기는 방법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오늘날은 뭐 이제 이렇게 예쁘게 꾸밀라고 화장하고 이런 거지만 성경에서 얘기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의복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이 지역에 살기 위해서 그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구별되어져라.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예배를 드려서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가 뭡니까?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그러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교회 밖에 나가면 그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손해볼지라도, 내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나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 그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복을 벗어놓고 그리고 신상을 땅에다 묻고 그리고 따라가게 되어지고 예배단으로 예배 자리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 하나 둘이 아니었어요. 모든 이방 신상들을, 그리고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주니 그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문자 상수리남에 다 묻어버리고 그리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됩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5절에 보시면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어떻게 하셔요? 크게 두려워하게 하셔요. 사람들이 이 야곱과 그 가족을 다 죽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두렵게 하니까 그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가게 합니까? 베델까지 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하나님 도와주셔요. 내가 정말 예배 자리에 나가야만 내 삶이 회복되어질 수 있다. 하나님이 역사를 새롭게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간절한 고백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가니까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회복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사실은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야곱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하면 주님이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배의 자리가 죽은 자리가 되어지면, 죽은 예배를 드리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왜 기도원에 가면 많은 기적이 일어납니까? 거기에서 병든 자가 낫게 되어지고 문제들이 풀어지고 정말 은혜 받았다라고 고백하면서 돌아오게 되어질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기도원에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원에서 하는 어떤 그 예배가 어떤 다른 예배인가요? 아니에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배하는 분들이, 기도원을 찾아가는 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도 없지 않으면 내가 해결될 수 없다라고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거기에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원 가지 않아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우리 안에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정말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셔야만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나오면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극장에 가시죠? 늦게 가시는 분 있습니까? 일찍 가잖아요. 좋은 자리 맡으려고 예약을 하든지 아니면 좀 더 일찍 가서 좋은 자리 있나 해서 그거 두들겨 가지고 정하지 않습니까? 어디 공연 갈 때도 먼저 가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마음이 우리에게 없느냐는 거예요. 내가 빈 마음이 아니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나오면 우리에게도 채워지는 게 없어요. 내가 정말 빈 마음이 있어 이만큼 비워진 그 마음이 있을 때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데 빈 마음이 없어요. 세상 것을 꽉 차 있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 예배 드리냐 아무리 넣으려고 해도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빈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고백을 가지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어느 아는 그 부흥사 목사님이 계셔요. 그 목사님이 언젠가 이야기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너무 속상하다는 거라, 섭섭하다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왜 그러냐 했더니 어느 분이 기도원을 갔다 오셨는데 큰 은혜 받았다는 거라. 목사님 말씀에 은혜가 있었어요. 근데 딱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설교할 때 했던 이야기들. 근데 그분도 부흥사 하시거든요. 부흥회 다니는 분인데 자기가 그렇게 교회에서 정말 목이 터져라고 외칠 때는 아무런 반응도 않고 귀 딱 막고 있다가 기도원 가갖고는 그 얘기 듣고 은혜 받다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이유가 뭐예요? 마음의 문제. 우리 마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옥토에 떨어진 씨앗이라고 하는 것,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거기에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삶의 회복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예배 자리, 여기서부터 일어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이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삶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까? 풍성해지기를 원합니까? 우리 예배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한 번 더 5분 일찍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 보십시오.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이 자리에 나왔는데 나는 은혜가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준비하고 기도하는 만큼 은혜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없으면 그냥 왔다 가는 심령이 되어져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도 너희들이 헛되이 예배드리고 간다는 거예요. 제사만 드리고 간다, 마당만 밟고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주님이 너무 분노하니까 저런 예배 나 원치 않는다, 누가 좀 막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언제부턴가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고백이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를
우리가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은혜 아니면 저 일주일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전 살아갈 수 없어요. 정말 주님이 은혜 주셔서 그 얻을 능력, 힘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까지 살았는데 그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건 여당 같고 잔소리같이 들릴지 모르지만 예배 때에 가끔 조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도 교회 나와서 주시니까 감사한데 집에서 주무시지 않고 감사한데 그래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귀한 시간이잖아요. 하나님, 내가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 이 시간에 졸지 않게 해주십시오. 근데 이게 습관이에요. 한 번 졸면 두 번 졸고 두 번 졸고 세 번 졸고 그냥 계속 좁니다. 마귀가 너무너무 좋아해요. 하나님 앞에 깨어 예배할 수 있게 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예배가 나의 모든 것을 짜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있길 원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단을 쌓아라. 이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의 예배를 통해서 풍성한 주의 은총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